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인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에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과 또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중단되었던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전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가는 선교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선교 사역에서 돌아와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공적인 그 사역으로 인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조된 헤롯의 경계심을 완화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본문 34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먹을 시간도 쉴 시간도 없었지만 주님은 먼 길을 찾아온 그런 무리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쁘게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하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이러한 주님과 제자들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행을 쫓아 한적한 빈들에까지 바로 쫓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솔직히 말하면 아마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물론 받아들이겠지만 속마음은 정말 짜증나는 그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 짜증을 내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 온갖 모욕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원수로 보는 대신 그들을 언제나 따뜻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뜩이나 현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도 세상을 등지고 비방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예수님처럼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찌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제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 참으로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는 무책임한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200데나리온의 거금이 소요되는 양식을, 그것도 황량한 들판에서 구해다 무리들을 먹이는 주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제자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당황케 하셨을까요? 이와 병행되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어려움을 주고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뜻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종종 우리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나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들을 괴롭게 하시려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욱더 주님의 성숙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임을,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길이 어두컴컴하고 막막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참고 견뎌 이겨내심으로써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정,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서로 너무나 행복한 모습, 너무나 기뻐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탁 트인 그 빈들에 굶주렸던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감사 속에서 마음껏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국의 잔치요 축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웃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말씀과 또 애찬 속에서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녕 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안이 넘치고 탄식과 절망이 있는 곳에 주님을 향한 소망, 찬양이 끊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성과 합리주의로 가득 찬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아니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제자들조차도 황량한 빈들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의 사건은 마가복음 외에 나머지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외에도 믿기 어려운 수많은 그런 기적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환상에 혹은 허구와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이야기들이냐? 절대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기적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오히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이상할 것도 없는, 신기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황량한 빈들에서도 말씀과 이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와 육식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갈급해 있는 그런 심령들에게 천국 자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심으로써 이 세상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기쁨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에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 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처소에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묶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현실과 능력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여건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